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화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두 가지는 칭의와 양자됨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리고 양자됨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였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효과적인 부르심의 세 번째 유익, 바로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35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화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점점 천국 백성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칭의와 양자됨을 살펴보았는데 이 칭의와 양자됨은 모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내용인 이 성화는 뭔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것조차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그 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답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의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환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내가 죽기까지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점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더욱더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일조차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내용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점점 성화되어지고 점점 의롭게 되어지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유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의 유익이 바로 칭의, 양자됨, 성화, 이 세 가지인데, 그런데 앞에 두 가지의 성화와 두 가지의 내용과 오늘 성화는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칭의와 양자됨은 하나님의 행위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순간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일하심이라고 오늘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하심이라는 것은 농부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서 가을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내는 그 일과 동일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오래 걸리는 일이며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성화는 칭의와 양자됨처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지만 성화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칭의, 그 다음에 양자됨, 성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 영화까지 모두 다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성화 역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은 내 일이며 내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라고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할 만한 것도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써 이 믿음을 지키고 힘써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양분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가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성화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입는다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의롭게 된 것은 바로 칭의와 양자됨에 속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입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뒤에 나오는 이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고, 분사형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혀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입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의로움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여겨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점점 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전에는 내가 내 평안함과 나에게 주목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의 이웃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점 자라나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나를 더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욱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악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죄의 습성과 자신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점점점 죄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었고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를 즐기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처음에 죄가 없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그런 존재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통찰력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담 앞으로 모든 동물들을 이끄시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하는 일을 지켜봤는데 아담은 그 동물을 보는 즉시 그 동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동물에게 가장 합당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담의 결국이 어떠하죠? 죄가 없었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몇 대 후손인 노아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노아는 배를 만들었는데 오늘날과 같이 그런 정밀한 그런 도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가 100m 가량 되고 3층 구조로 된 그런 배를 만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동안 물 위를 떠다녔는데 그 배가 전혀 물이 새지 않는 그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만드는 기술이나 나무의 방수 처리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렇게 죄가 전혀 없고 뛰어났던 아담도 그렇게 지혜가 뛰어났던 그런 노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담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화는 절대 사람의 공로나 의지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자리,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끌고 간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은 바로 우리가 영화의 자리, 우리가 천국에 가 있는 자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5번째인 성도의 견인이란 그러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 견인이 무엇이냐면 그 기차 중에 제일 선두에 있는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는데 기관차가 하나님이고 객차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객차는 기관차가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 객차의 개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또한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 우리 가운데 낙심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고 또 우리가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그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내 잘못과 내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성화로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실패가 실패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란 구원에 합당한 의로운 일, 선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종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종말의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또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합니다. 또 그렇지만 나의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며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며 성화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자신보다 교회를 늦게 등록하고 그런데 그분은 믿음이 나보다 훨씬 빨리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절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그 성도님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성화의 일을 비난한 것과 같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보다 훨씬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왜 저분의 신앙은 이거밖에 안 돼라고 이렇게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도 하나님께서 그분에 맞게 성화로서 그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돕고 그들이 믿음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 어린 아이들이나 또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세워줘야 됩니다. 또한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삶으로서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본을 우리 믿음보다 연약한 이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또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스승이 부족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나 아니면 한국 기독교 안에 믿음의 어른들이 부족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이나 또 믿음의 초보인 분들이 나는 저분을 믿음의 멘토로 삼아야 되겠다. 나는 저분을 믿음의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른들이 부족한 이 시대에 내가 그러한 믿음의 멘토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러한 믿음의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스승이 되기를 다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라는 그런 것인데, 회개는 뭐냐면 그 자신의 죄를 몹시 우리가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순서상 이 성화 전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개를 해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회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지금 회개를 다루지 않고 한참 뒤에야 회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것은 이 회개가, 우리가 회개하는 이 회개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넣지 않고 뒤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절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데 회개가 필요 없느냐? 또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이 회개가 왜 잘못된 것인지, 이 죄가 왜 잘못된 것인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회개만 강조하다 보면 이 구원이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염려해서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한참 뒤에 87문인가 한참 뒤에 다루고 있습니다. 성화는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일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죄의 잔재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그런 성인이라 말할 수 있는 바울도 끊임없이 죄와 싸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바울의 고뇌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조금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냐 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역시 자신 안에 있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번 자신의 힘으로는 실패했던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죄의 권능이 자신의 의지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들에서 설명하는데 우리 그 다음 절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죄와 싸워서 진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이 영적 전투는 이미 이긴 전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한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긴 이 전투를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만약 죄와 싸우지 않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죄에게 지고 말고 패배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지만 이미 결론을 알고 싸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모든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을 이미 승리를 알고 있는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질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서 영적 전투로서 날마다 죄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데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또한 기쁨으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거룩의 과정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싸우는 싸움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서 싸워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싸워내며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